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 주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제가 이 로마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해요. 자, 먼저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부터 좀 풀어드릴게요. 헬라어로 기도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거든요.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있어요. 이 전치사 프로스라는 뜻은 어딘가를 향하여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말 그대로 기도, to wish라는 뜻이거든요. 뭔가 나의 소원. 잘 보세요. 그러면 기도라는 뜻이 뭐냐면 프로스, 슈코마이, 어딘가를 향하여 나의 소원을 아라는 거, 내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 기도라는 말 자체가 뭘 담고 있냐면 어딘가를 향해서 먼저 기도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어딘가를 향한다는 건 내가 목적을 안다는 것이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는 사실 성경이 말하는 기도와 거리가 먼 거예요. 그건 그냥 내 위시, 내 디자이어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사용한 거예요. 원래 이제 뭔가를 간구하다 또는 구하다 이런 단어는 아이테오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하는데 성경은 이 아이테오라는 단어보다 이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잘 보세요. 어딘가를 무엇을 향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죄된 인간이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 어딘가에 있는, 다시 말하면 그 어딘가가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이 자신이 누구신지를 먼저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할 수 없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가 충분히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그분을 먼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이 나에게 먼저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면 이제 쉽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나다라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신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을 다시 보실까요? 자, 26절을 보세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자, 이 약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무지함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그냥 단지 어떤 뭔가 약하다, 우리 의지가 약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는 모른다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기도를 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애시당초. 그 대상이 누군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대. 자,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같은 분이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분이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그러면 본질상 그 성령 하나님,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님과 한 분이신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이란 또 곧 뭐라고 했어요? 말씀의 충만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곧 성령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그 성령께서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대요.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알려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볼까요?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프로시코마에 어디를 향해서 기도해야 될지,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존재, 약한 존재, 무지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진짜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무지함이라는 게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거나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기도를 하잖아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이 기도하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우리라는 존재가.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만 기도하는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뭘 구해야 될지를 알아야 몰라요. 알잖아요. 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새벽 예배 평생 안 나오던 분이 문제만 발생하면 나와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는 뭐예요? 내가 뭘 구해야 될지 알고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안다는 게 뭐예요? 내 디자이어잖아요. 내 소망이잖아요. 지금 내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는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기도는 다른 종교들도 다 하는 기도라고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프로시코마이라는 그 기도의 뜻은 내 디자이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뭐예요?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가 진리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약함 위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육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막 소리만 바락바락 지르고 있는 우리들을 불쌍하게 보시고 우리를 진리의 길로 말씀의 길로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평안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잘 기억하세요. 그럼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는 사람이 진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품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 자체가 평안인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내 소원을 아뢰는 기도를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구절 24절을 볼까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그 소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천국 소망이에요. 그걸로 구원을 얻었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데 왜 소망을 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소망이라는 것도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게 되면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 주님을 눈으로 보니까 지금 안 보이니까 소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어요? 보이는 것을 이게 보이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거잖아요. 25절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한다고요? 참으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걸 프로시코마이로 기도를 해요. 그게 뭔지를 알고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계시며 어떻게 나를 완성하실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기도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불안하겠어요?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어떻게 내일을 걱정하겠어요? 어떻게 내일의 염려에 사로잡혀 살겠어요? 그 기도를 드리는 자가
제가 지난 월요일 날도 화요일 날도 계속 말씀 나눈 것처럼 네, 한나의 기도가 그랬고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랬고 모세의 기도가 그랬고 이 땅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가 네, 다 그걸 알고 기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네, 참으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소원을 아뢰는 그 기도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세요. 진리를 구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그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주시고 구속사의 큰 숲을 보여주시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가가 보여지는데 유명한 구절이 바로 여기서 나오죠. 27절 볼까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신대요. 내 뜻이 아니고요. 28절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압니다. 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선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걸 보게 되고 그걸 알게 되고 그걸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에 붙들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다릴 수 있고 잠잠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결국에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믿고 평안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나의 지혜와 나의 지식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샘물입니다. 그래서 내 지식으로는 이 세상의 것들을 얻을 수는 있겠지만 나는 절대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는 저 죽음 너머의 십자가 너머의 영원한 것을 얻을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직 나의 약함과 무지함을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드릴 때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의 약함 위에 온전히 덮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지혜가 나의 무지한 지식 위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평안케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젖된 아이와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주님 나라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